이영찬 목사입니다. 오늘 숭이여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숭이여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찬양 한곡 더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하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내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자,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과 27절 읽었습니다. 자, 한 절 더 볼게요.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큰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지금 함께 그냥 복작복작 살고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집 식구들이 이사를 가서 새롭게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 집 뒤에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었어요. 그 텃밭에서 이렇게 밭을 일구면서 풀도 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 땅을 일구고 거기다가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갔죠.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었어요. 아직 이제 뭐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그렇게 어렸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래 다음날 가서 이제 씨가 나왔나 안 나, 싹이 나왔나 안 나 봤죠. 싹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안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싹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안 나왔겠죠? 그 다음날은 이번에는 안 가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거죠. 하지만 한참 있다가 얼마쯤 지났을까? 한 일주일 좀 더 지났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셋째 딸로 기억하는데 지금 저쪽 뒤에서 이 영상 녹음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갑자기 셋째 딸이 뛰어오더니 아빠!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거기 싹이 난 거예요. 우연히 나갔다가 싹이 조그맣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싹이 얼마나 예쁘게 나 있던지 우리가 다가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싹이 나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위로 싹을 올리기 전에 먼저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25일간 콩이 자라는 기록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유리 컵 안에다, 유리 큰 플라스틱 안에다가 흙이 있고 그 안에서 콩이 자라는 걸 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콩이 싹이 위로 나지 않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처음엔 아래로 깊이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작은 실뿌리까지 올라온 뒤에서야 그 위로 그 힘을 받아서, 양분을 받아먹은 힘을 받아서 위로 탁 고개를 밀며 나오듯이 싹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모든 생명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길 기다리시고요. 그 생명이 연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뭐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 그 생명이 밖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껍질들을 깨는 중입니다. 나 스스로 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 안에 두신 생명이 터져 나오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꼭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용설란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용설란 아셔요? 일종의 선인장 일종인데 이게 그냥 알로에처럼 생겼었어요. 하루는 저희 장모님이 저를 집에 방문했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장모님이 꽃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2층에 가면 베란다에 꽃들이 화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막 흥분하셔가지고 사위 일로 와봐. 그러고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작은 용설란이었는데 그 선인장이 있었는데 그 위로 한 2m쯤 됐을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높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하얀 꽃들이 타닥타닥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자그마치 25년 만에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요? 25년. 만약에 24년 동안 물을 주고 이놈의 선인장 꽃도 안 피하고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꽃을 못 봤겠죠? 25년 만에 그 용설란은 꽃을 피웠고 너무나 멋진 광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떤 용설란은 60년 만에 꽃이 피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80년 만에 꽃이 피운다는 것도 있대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꽃이 피어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진실이 언제 어떻게 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안 나타난다고 포기할까요? 절망할까요? 아닙니다.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까 씨를 심었죠? 씨 속에서는 아무것도, 씨만 보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씨, 작고 까만 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씨의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씨는 상추가 나오고, 어떤 씨는 파가 나오고, 어떤 씨는 사과가 돼서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르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그가 그림 중에 투시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쪽에 알을 보고 있어요. 달걀 같은 걸 하나 보고 있는데 그림으로는 새를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알을 보고 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알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나중에 부화되면 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알이 새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알을 품고 알이 그 안에서 부화되고 병아리가 나오는 시간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깨어난 뒤에도 병아리로 나왔을 새끼새가 되어서 나온 뒤에도 바로 날지 못합니다. 날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알만 보고도 새를 보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투시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농부가 배추 모종을 심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을 때 다닥다닥 붙여놓고 심을까요? 떨어뜨려 놓고 심을까요? 떨어뜨려놔요. 그렇죠. 떨어뜨려 놓고 심습니다. 왜죠? 나중에 이 배추 모종이 자라나서 이렇게 커졌을 때 타닥타닥 붙어있으면 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이미 이 모종만 보고도 이 모종이 커서 커다란 배추통에 볼 것을 보고 있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의 진실이 나타날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좀 특별한 존재죠. 사람은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 있어요. 똑바로 서서 걷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기는 사람이죠. 이 어린아이 안에 직립보행의 진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직 아기이지만 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인 아기 안에 직립보행, 서서 걸을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아직 못 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시도하죠. 내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봤는데 힘 딱 주고 탁 뒤집어요. 어느 날 뒤집고 그러다가 이제 뒤집은 뒤에는 이제 팔을 딱 들고 이렇게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팔꿈치로 걷다가 어느 날 팔을 세우고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어다니다가는 엄청 빨리 기어다니다가 이제 앉아서 일어서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엄청 넘어져요. 일어선 뒤에는 발을 떼고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질까요? 적게 넘어질까요? 엄청 많이 넘어집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일어나게 본 적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딱 넘어진다면 난 이제 끝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아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기는 넘어져도 욱 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걷기를 시도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넘어지지만 넘어진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실망합니까? 시험 성적 한번 잘 나오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린 너무나 자주 실망해요. 왜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빨리 절망하고 너무 빨리 좌절하고 그리고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 안에 엄청난 진실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진실을 보고 우리가 그 진실을 나타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하나 아이들과 같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날 밤에 와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악보를 다시 옮겨 적었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씨앗의 꿈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목사님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셋째 딸 서연이가 여기 같이 있는데 서연이가 좀 도와줄 겁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오게 될 거야.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힘써 가꾸어갈 때 모두가 오게 될 거야. 모두가 오게 될 거야. 아멘. 어떻게 괜찮았나요? 이 노래는 만들었는데 원래 동요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부르는데 어른들과도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분과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동요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 노래에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서 가져왔어요. 아까 함께 맨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씨가 이 성경에 있는 그 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 씨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말씀의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 씨밖에 보이지 않지만 곧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 즉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창세기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던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하신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지 못해요. 사람의 신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아직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생명의 진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분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진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자 우리의 생각이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을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받고 아프게 됩니다. 원래 말이 무엇입니까? 말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을 그냥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한 일이었죠. 과장하고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요. 왜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잘 돌보라고 그 엄청난 지혜와 창조성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고통받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지구도 고통받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도 바로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는 나를 닮은 나의 자녀다.
내가 내 안에 나의 숨결을 불어넣었고 나의 지혜를 불어넣었고 나의 능력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겁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와도, 코로나가 닥쳐와도, 4차 성명 시대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립보험할 때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뚫어내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대요. 사람보다 기계가 더 뛰어나서 사람이 한 일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의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란 그 자체가 기적이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보셔요. 사람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와, 사람이다. 정말 사람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존엄합니다. 누구나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그 생명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고통받으며 외로워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 그 씨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금방 그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내게 있는 그 분야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음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절은 특별히 이 전두엽이라고 부르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사회와 역사, 철학 등 수많은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두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해서 공부할 때 이 세상을 섬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직 학생이지만 저는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알을 보고 새를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가능성,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진실이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형상을 함께 나타내며 온 삶을 통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렸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요.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꿈, 하나님이 심어두신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고 생명의 씨앗을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숭욕여고의 모든 학생들, 모든 교사들, 모든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야야 마스크 챙겼어? 손소독까지 했지. 그럼 코로나19 5가지 챙겨. 원 건강을 챙겨 아프면 쉬기. 투 마스크 챙겨 창문 열기. 쓰리 손 씻기 챙겨 눈, 코, 입 기침 예절 옷소매. 쪽팔 벌려 닿지 않기. 날 벌려 닿지 않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슬기로운 학교 생활. 우리 모두 행복하기. 건강을 챙겨 아프면 쉬기. 마스크 챙겨 창문 열기. 손 씻기 챙겨 눈, 코에 놓다 기침 예절 옷소매 액취. 아프다 싶으면 스스로 격리해. 마스크 챙기고 창문을 열고 해. 손 꼭 씻고 눈, 코에 놓다 기침 나온 옷소매로 액취. 쪽팔 벌려 닿지 않기.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 마음으로 안아주기. 마음속에서 곁에 두기.